오늘은 그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한 그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갇혀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마귀의 자녀,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모든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완전히 사단의 그 권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씻은 듯이 나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라고 할 때에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먼저 생명을 갖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오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그냥 뭐 교회로 막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쓴다고요. 물론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예. 여기 돈 주고 사람들을 1000명, 2000명 여기다가 알바식으로 여기다가 다 앉혀놓고 아무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막 뭐든지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온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어때요? 안 돼. 바뀌는 게 없어. 왜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오면 잘 된다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해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 사단이 더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교회를 다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요? 얘기하면 다 첫마디가 그거죠. 교회 다녀봤어요. 다시는 안 가. 이런다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만 정말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나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고통당하는 삶, 아무 기쁨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될 때에 갈등, 염려, 고통, 환난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이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그걸. 예. 그래서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그 괴로웠던 환경, 영적인 그 귀신의 시달림, 뭐 내 가정 환경에 있어서의 불만들,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게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랬구나. 우상숭배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그래서 나에게 참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근데 그게 기쁨이 있었죠. 그렇다고 고통, 갈등, 염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원히 떠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직업적으로도 나타나고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가령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가정에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내 주변 환경에서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힘들어지겠죠. 엄청 힘들어지겠죠.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채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무 기뻐.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구나 했는데 직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 뭐 계속 해야 되나? 그동안 받은 이자는 어떡하지? 다 돌려줘야 되나?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불신자들과의 삶, 저도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 5명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죽고 살기, 진짜 서로 안 만나면은,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다 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네. 같이 만나면은 뭐, 주일날 저녁에 만났다고 치면은 뭐, 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뭐, 나 만나러 갔다 왔냐? 그러고 놀리고, 그럼 뭐, 다른 놈은, 옆에 있는 놈은, 너 그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고 얘는 예수님이라 뭐 이런 식으로 비꼬고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끊었거든요. 안 만났다고. 네. 그런 친했던 관계,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영적인 그 갈등에서 딱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법, 성령이 함께 하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인 완전한 해방이에요. 네. 영적인 완전한 해방이 있음을 안다는 것은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네. 다른 걸로는 제가 말씀드린 종교, 여타 종교, 뭐 미신, 무속 이런 것들은요, 다 좋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불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불교 좋아요. 불교가 나쁜 말 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다른 종교가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뭐 이거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생명이 없다는 거.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지. 다른 걸로는 분별이 불가능해요. 네. 다른 걸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명 외에는. 왜요? 다 흉내내거든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죠. 바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 나가겠다 했더니 막 웃었죠. 바로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확 집어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자기들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여타 다른 종교 뭐 하다못해
귀신에게 절하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기도 응답을 귀신에게서 받고 있다고. 구별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거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내가 믿고 난 우리들은 뭐예요? 보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갈등, 고통,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왜 못 느끼느냐? 느끼는 경우가 왜 많지 않느냐? 내가 세상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 사모님, 누가 다른 교우들이 나를 거기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대신 채워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내가 돌이켜야 돼. 내 믿음을 다시 찾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야 된다. 네.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갈등, 그 다음 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원수의 화전,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됐어요. 근데 그 평안이 뭐냐? 내 통장 잔고로가 늘어나는 것으로 막 평안을 갖느냐?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평안을 갖느냐? 나의 직장이 잘 되는 것으로 평안을 갖느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있죠.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걸 놓치잖아요. 이거를 놓치면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뭐 해주신 거 뭐 있어요? 라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내가 자기 시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 환경, 막 폭발적으로 옆에서 짜증이 밀려오고 뭐 그런 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울타리가 나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요? 그런 믿음이 확 떨어지는 상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시작되면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불성설. 네. 성령의 충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네. 수도꼭지에 틀면은 물이 확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안 나오고 꼭지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냥. 꼭지는 잠궈놓고 물 나오길 바라보세요. 어떻게 받겠어요? 되지 않는다고요.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들이 각 지체들이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팔, 다리, 우리가 신체의 각 부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연합해서 그 지체를 이루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이 있지만 나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뭐예요? 나중에 다 모아다가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통해야 돼요.
동의해야 된다. 네. 그만큼 우리가 내가 지금 비록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내 이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고자 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치려는데 나는 내 생각, 내 환경, 남과 비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희망 없이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하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왜요? 원천적인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가리워진 거예요. 세상 걱정, 염려, 사단의 화전, 공격 이런 거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세상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처럼 모퉁이에 서서 거룩한 척 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네.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진정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여쭤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에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라고요. 성령.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내 안에도 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내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내 영이 잘 알고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했잖아요. 네. 이 진리를 깨닫게 신령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라고요. 생명이 있는 다음에 부귀 영화도 있고 모두 있는 거라고요. 이 생명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다른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신약에 나오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자괴감에 빠지고 막 그런다고요. 나를 빨리 점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처음에 그 첫사랑의 기쁨 이것을 물론 간직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끝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가장 베스트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 환경, 뭐 내 통장 잔고 이런 걸 보면은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만 생각해도 정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넘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다 주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부가적인 요소라고요. 부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존귀에 처해도 제일 잘 누릴 수 있고 내가 가난에 처해도 내가 제일 그 가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딴 거 얘기했어요? 우리 천막 좋아? 바울표 천막.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성령이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의 문을 확 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각 사람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살다 보니.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것만으로도 난 감사해 하면서 그냥 일요일 내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막, 그래, 그렇지. 아멘. 다음날 딱 나가면 또 시달려. 막 세상에 시달리다 보면,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실 거 맞아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 3일을 갇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기 뱃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요셉이 만난 하나님도 이 설교 시간에 듣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옆에 있는 김지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종교의 짐이 된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종교의 짐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뭐가 와요? 이런 갈등, 염려, 세상의 공격, 원수의 화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막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괜찮아질까? 교회가 뭐 교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있는 성령님과 저 교회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강집사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참 은혜 받는 그런 구절로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있는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뭔 일을 진행하면서 이걸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도 악이 약간 섞여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어. 아멘! 하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 앞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 그냥 나 하는 일에 그냥 아멘. 스스로 막 그냥 동기부여 받고 막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아멘. 뇌물도 좀 줘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잘못된 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유익한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빙자길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겠어요? 불 태울까요 그냥? 옛날에 번제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집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것도 좋아요.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증거가 계속 나의 삶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에요. 거기에 가장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확신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게 내 삶의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기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극복. 어떠한 경우에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처음 한 걸 보면 가끔 우울해요. 집에 덜렁. 저희 집 목사님 와보셔서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 텅 빈 집에. 거기다 막 비도 와 그냥. 감정도 센치해지고 막. 아휴, 더 살아 뭐하나. 하나님 나라가 그립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아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찬송은 잘 불러요. 막. 초가 상간에 살아도난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난리가 나죠. 막. 우리 오빠 또 아파트 하나 또 샀다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오빠는 불교 있는데 아파트 두 채가 하나님 얘기인데 뭐예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을,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갈등, 고통, 염려,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네. 성령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광야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초신자 그 뜨거운 막 정말 하나님과 사랑 나눌 때 그때는 너무 이런 것이 당연히 여겨졌었거든요. 제가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저도 찔리네요, 사실. 근데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정말 말세지말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교회 건물은 많이 있어요. 밤에 나가서 이렇게 베란다 한번 보세요. 나가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교회 십자가의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십자가의 불빛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못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시켜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이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이 없다? 왜 이렇게 나는 불만이 쌓이고 따분하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을까? 정답은 하나, 세상과 짝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합한 자가 된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커녕 성령의 소욕이 거의 제로 베이스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소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욕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것도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분수대처럼. 그러니까 다른 성령의 선한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세상 소욕이 넘쳐나기 때문에. 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 있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주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맞죠? 나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같이 행하게 되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율법이 뭐예요? 죄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했어? 너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뭐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려 하고 이 땅에 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자동적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애굽에서 점점 떠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또 요한일서 2장 20에서 27절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의 기쁨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았다는 증거 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이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확증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 영원한 생명, 그리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그게 뭐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나에게 기쁨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틀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뜻을,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가 뭐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조금만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여기 다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버리고 갑니까? 이랬어요? 바로 떠났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첫 발을 내디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질 않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 막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라고요, 회복. 내 통장 잔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통장 잔고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다음 그 기쁨, 소망,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 인도하시는 것,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 이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첫 발을 안 띄면 다른 것을 기대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 첫 발을 안 떴는데. 예. 첫 발을 안 띄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성도의 생활 방식도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이 초기 신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어떠세요? 모든 것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준비한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하다못해 누구를 세워 안수하기까지도 해주시고 어디를 가야 할 것까지 지시하셨다고요. 그럼 이 성령님이 지금 초기 교회에서만 활동하시고 지금 뭐 안 하시고 계시나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나와의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귀 기울임,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나와 나에게 무엇을 필요하신지를 아니까 뭘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요. 네. 방언도 좋죠. 근데 방언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알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니까. 그럼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줄 때, 네 육신의 것을 놓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내 생활에 대한 이런 방식의 이 기도, 영적인 세계에서 이 기도, 응답, 성령과의 체험, 성령과의 소통,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성령에 나온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이게 안 됐는데, 우리는 흔히 이거는 제쳐놓고 그 내 영혼이 잘된 가치를 뭘로 생각해요?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3년째,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리라. 아멘. 잘못된 생각. 네. 주일 성수는 그냥 기본이 기본.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 되셨고 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누리는 삶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은 그 예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절실한 마음과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요. 내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내 동기가 헛된 동기라면, 단순히 하나님 만나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동기라면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한 번을 꿇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돼요. 거기서 멀어져요. 죄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안 듣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나 네 말 안 들을래. 구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안 없애고 맨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누굴 원망해요 또?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그런다고요. 잘못된 거는 아무 그렇게 맨날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뭐가 없어요? 참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쌓이는데 그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 야, 오늘 또 하나 망가뜨렸다. 계속 생각으로 공격하고 막. 거기서 막 널브러져가지고 그냥 힘 못 쓰고.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을 받았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실한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막 1년 넘게 다니고 막 2시간 반씩 목사님 설교하시는 개척교회는 그거 맨날 들어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1도 못 느꼈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같은데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방언도 못할 때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차례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만난 자라면,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면 그 다음 단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언약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내 환경, 이 문제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플 때도 이사여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즉시로 왔어요. 놀랄 정도로 즉시로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책 있잖아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언약이라고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훈련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잡고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강청하는 기도.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막 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단 둘이 있을 때에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고요.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것들은 이 오신 예수님으로 단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받았음에도 그 보배를 우리가 그 보배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이죠. 그런데 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퍼펙트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보세요.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생명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언약을 구약, 신약에 그렇게 언약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이 말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은 딱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대체 보니까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죄를 씻기 위해서 매번 번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 드리고 가는 도둑이 또 죄를 짓네.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둘이 있을 때 사단의 꼬임에 빠져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시다. 근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안고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와 같이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써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상금을 받아서 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그냥 뭐 세상적인 거 받아서 막 기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원천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구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과연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내게 응답이 오는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뭘 누리고 있는 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안 오면 뭐가 있어요? 그만큼 실망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옆에 사람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네. 기도는 내가 2시간 더 한 것 같은데. 일을 빠닥빠닥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죠?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되었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받는 응답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 기쁨으로. 아,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응답을 받았구나. 그 기쁨이 충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갈등, 불안, 염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이겨나는 것은 뭐였냐면 다른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라고 그러죠.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의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